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도구 삼아서 자기의 백성을 축복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도구 삼으십니다. 고난을.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는 이해해야 될 것이고, 또 이것을 이해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들, 뭐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것이든지 아니면 내가 생각지 못한 것이든지 내가 감당치 못할 것이든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들이나 어떤 문제들이나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왜요? 그런 것들이 없어도 복인데 있으면 복을 몰고 올 것이니 이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부리시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니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그냥 우리는 그 어떤 것에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선 바로 그 자리에 서서 가던 길을 그대로 가면 됩니다. 그냥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을 하면서 그 자리에 서서 주를 찬송하며 그러면 됩니다. 뒤돌아볼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뒤돌아볼 필요 없습니다. 뭐 주변을 끼웃거리고 아이고 뭐 이게 어떻나 저게 저떻나 그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서서 그냥 가면 됩니다. 뭐 하면서요? 찬송하면서 가면 됩니다. 염려하고 낙심하고 좌절한 그런 것 우리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시간 누구 앞에 지금 엎드린 겁니까? 누구한테? 하나님께. 목사님, 저는 목사님 앞에 지금 와 있는데 지금 예배를 모르는 겁니다. 그분 빨리 하나님 앞으로 오세요. 하나님 앞으로. 왜 하나님 앞으로 오셨습니까? 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의 기댈 언덕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시는데,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백성이 뭐한데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뭐 이렇쿵 저렇쿵 그럴 필요 뭐 있습니까? 인생을 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그분이신데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런 거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의 선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그냥 앞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부리시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다시 봅시다. 고난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도구다. 누구를 위하여요? 누구를 위하여요?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하나만 확실하게 마음에 새겨 놓으면 그 어떤 것이든지 이제는 인생에서 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하나님의 이런 이유가 있으시구나. 그냥 알아집니다. 그렇지. 근데 하나님을 못 믿고 보지 못하면 이런 모든 것들이 답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답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저들에게 이루어 주셔서 저들을 큰 민족으로 삼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러자마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큰 박해가 찾아옵니다.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괴롭힙니다. 못살게 구는 거예요. 저들이 번성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막 노역을 시켜서 막 저들을 괴롭게 만들고요. 자녀들이 태어나면 남자아이는 다 죽여버리라고 하고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23절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는데 이 죽은 이 애굽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왕. 그가 이스라엘을 여러 해 동안 괴롭게 하다가 죽어버렸어요. 당연히 죽지요. 그는 큰일 났습니다. 이제 왜요? 하나님 앞에 가니, 하나님 백성을 괴롭게 했으니 하나님 앞에 가니 이제 그는 어떻게 했어요? 그는 이제 답이 없는 겁니다. 답이 없어요. 자, 우리가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해 동안 고난을 겪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여러 해 고난을 겪으니까 어떻게 해요? 저들은 막 탄식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탄식하고 부르짖어요. 근데 이 탄식하고 부르짖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아멘. 이 탄식과 부르짖음이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요, 탄식할 때 탄식하고 부르짖어야 될 때 잘 부르짖어야 돼요. 왜? 그게 복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걸 딱 들어버리시는 거예요. 그걸 들어버리시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큰 민족이 되게 해 주셨으면 얼마나 복이 있는 거예요. 이거 응답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응답해 주시고 복을 주셨다면,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서 쭉쭉 뻗어나가는 복을 주시면 안 되겠는가 말이죠. 근데 쭉쭉 뻗어나가지 않고 응답받았다 싶은 순간에 큰 고난에 들어가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원망이 안 되겠느냐 말이죠.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큰 고난을 시련을 주십니까? 저를 좀 축복해 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제가 형통하게 되는 게 하나님 싫으세요? 하나님, 제가 좀 떵떵거리고 사는 것 하나님 싫으세요? 저도 좀 잘 먹고 싶어요, 하나님. 네? 저도 좀 잘 입고 싶어요, 하나님. 하나님은 제게 좀 좋은 것 주시면 안 되나요? 볕들날이 조금 있다 싶으니까 어쩌면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런 억압과 이런 고통이 찾아와서 이렇게 저는 괴로움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저 애굽 왕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애굽 왕은 주관 못하십니까? 우리 거지 같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저 손 좀 대고 저 강대국 왕은 하나님은 손 못 대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함직하잖아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그런 말이 막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하셔요, 막 그러고 싶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이런 순간에 이와 같은 반응, 이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께 보인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오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닥친 이 시련, 이 고난이 진짜 고난입니까? 그게 아니다 말이죠. 그게 우리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고정관념을 빨리 깨뜨려야 됩니다. 그게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에 남은 이 언약의 복을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 하나님의 과정. 하나님 당신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과정인 거예요.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된 데서 끄집어내어 주시려고 이스라엘에게 한 국가를 이루도록 해 주시려고, 국가를 주시려고, 이스라엘한테 국가를 주시려고 지금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는 눈을 가지고 이게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답이 하나도 안 나오고 아주 원망할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뭐 이건 흡사 이런 것 같죠.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이빨이 너무 아파가지고 치과에 이렇게 갔더니 이빨이 다 썩은 거예요. 잇몸까지도 막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하기로 이빨을 수술해야 됩니다. 아유, 그래 수술하면 나을 수 있나요? 그럼요. 그럼 수술해 주세요, 선생님. 저는 빨리 낫고 싶어요. 수술해 주세요. 예,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러더니 입을 벌리세요. 벌렸더니 막 이따만한 침을 가지고 와가지고 막 주사를 막 꽉 놓는데 아야 하고 주사를 맞는 거예요. 이빨을 가는데 쉥 하면서 가는데 소리만 들어도 막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안 좋은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잇몸을 찢어가지고 막 잇몸도 막 다 긁어내고 막 나중에 마취 풀리니까 아파 죽겠어요. 아파 죽겠어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이고, 내가 괜히 치료했어. 의사 선생님이 거짓말했어. 내가 치료받으려고 왔더니 의사 선생님 사람 잡네. 이 치과가 사람 잡네. 여러분, 만일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 잘못 본 것이죠. 이게 왜 잘못 본 것입니까? 고쳐주려고 그러는 건데, 고치려고 하니까 썩은 거 다 후벼내야 되니까 그거 다 후벼 파내야 썩은 것이 빠져나 거기에 새살이 찰 것인데 그러니 어떻게 해요? 조금은 아프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거 다 후벼 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것을 모르고 나면 이 의사가 사람 잡네 막 그러고 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다 후벼 꼭 파야 됩니까? 그 방법밖에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해봅시다. 그 방법밖에 없다. 크게 그 방법밖에 없다. 썩으면 파야 되는 거예요. 썩으면 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썩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안 썩는 게. 근데 썩으면 어떻게 돼요? 파내야 돼요. 파내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파요. 파내면 아픈 거예요. 그러나 파내는 게 답이에요. 파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방법이 이러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복을 몰고 오십니다. 먹구름이 소낙비를 몰고 오듯이 하나님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엄청난 먹구름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상상 못할 은혜들을 하나님은 몰고 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축복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고난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고민합니까, 여러분? 어떤 고난 아니라 그 어떤 일이든지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고난 정도, 고난의 문제 정도도 해결 못하는 그런 분이십니까, 여러분? 인생에게 딸려있는 문제도 하나 손 못 대는 그런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애굽 왕 하나 그냥 들었다 놨다 못하는 그런 분이시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인간도 하나 이렇게 저렇게 못하는 분이시란 말입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는,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면 그런 하나님한테 뭐한테 엎드리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뭐한테 예배해요? 그냥 아저씨하고 그냥 그러고 말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인생의 작은 고민 하나도 감당 못할 그런 신이라고 한다면, 내 인생에게 아무 관심도 없는 바로 그런 신이라고 한다면, 그런 신한테 내가 뭐한테 경배해요? 그런 신한테. 그런 신한테 뭐한테 이것도 저것도 하면서 이야기하고 그러겠어요? 그런 신한테 뭐한테 내 인생을 맡기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무능한 신이 아니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사람을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하시는 분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와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가르쳐 줍니다. 천지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셔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나의 고민, 나의 고난 그 정도도 해결 못하는 분이시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보는 눈이 그만큼 짧아서 그런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부터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을 믿자.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좁은 분이 아니라 내 안에서 좁아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영혼 안에서 좁아진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좁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사 우리를 자녀로 입양하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너는 나를 아버지라 부르라 라고 말씀하신 그분이신데 어찌 그 하나님이 나의 문제, 나의 눈물을 가만 내버려 두시겠느냐 말이죠. 어찌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아버지께서 어찌 나의 눈물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 말이죠. 만일 나의 고난과 나의 문제가 그대로 만일에 남겨져 있다면 그 이유는 뭐 때문이겠습니까? 나에게 여전히 눈물이 있고 내가 여전히 고통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이유는 뭐 때문이겠습니까?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뭐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그것은 나에게 꼭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성분이 들어가야 되니까, 바로 그것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은혜의 자리에 이끌고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자리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존재하는 그 이유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면 왜 내가 눈물을 흘려요? 그것이 아니라면 왜 내게 고통이 따라와요? 나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들어 사용하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을 들어서 사용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누가 통치하셔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이것을 모르면요,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왜 이러실까? 왜 이러시기는요, 나를 축복하려고 그러시죠. 아멘. 우리가 이 사실을 명확하게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니, 그러니 우리는 세상 그 어떤 것에도 속박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에 속박받지 말아요. 고난에 속박받지 말아요.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속박되지 말아요. 아이고 이런 일이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뭐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요? 밥 잘 먹으면 되는 것이지. 아이고 이거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생각이 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선물을 주셨으니 그저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래요? 하고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모르겠는데 이래서 그렇다 이가 딱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삶에 그거 갖고 막 일이 저거 방방 뜨기는 왜 떠요? 날개도 없으면서 새도 아닌데 뭐 뜹니까? 왜 떠요? 살살 걸어가면 되는 것이지.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셔요. 그런 분이. 여러분 그러니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했어요. 하나님을. 좌절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당신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이 예배하는 그분은 당신을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아들 독생자를 아낌없이 준 내가 너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네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자신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약속.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렇게 해도 됩니까? 목사님 그렇게 살아도 될까요?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잘 살아집니다. 더 잘 살아요 여러분. 아멘.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줍시다. 그렇게 살아도 됩니까? 그러면요 조금 뭐가 좀 아마 다시 이야기해 줘 보세요. 그렇게 살아도 될까요? 당근이죠. 아멘. 그렇게 안 사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성도는 원래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안 사는 게 성도답지 못한 거죠. 성도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고 당신은 이상하네. 그 정도면 잠을 못 자야 되는데 왜 그렇게 사노? 이상하게 보이십니까? 나는 하나도 안 이상하다고. 왜 안 이상하냐고?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아멘. 이게 성도의 마땅한 바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기도 응답의 확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아멘 해야 됩니다. 지키시리라. 네. 하나님이 지키신데 내게 기도가 있는데 내게 기도의 축복이 있는데 내게 기도 응답의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이 있는 사람이 뭐 때문에 근심한단 말입니까? 기도 응답의 약속이 없는 사람은 근심해야 됩니다. 왜? 없으니까. 응답의 약속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내가 네게 평강을 주리라. 아멘. 이 약속이 우리한테 있는데요. 이 약속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승리의 확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담당하게 하시느니라. 능히 담당하게 하신다 그러셨습니다. 담당하니까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담당하는데 뭐한데 한숨 쉽니까? 뭐한데 두려워합니까? 담당할 수 있게 하시는데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밥을 잘 먹고 잠을 자면 됩니다. 밥을 잘 먹고 잠을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쓸데없는 고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쓸데없는 고민을. 나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내가 그걸 모르니까 쓸데없이 그냥 자꾸 주변 쳐다보다가 나는 그냥 뜨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운전교육을 이렇게 받을 때
제가 강원도에서 군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군대에서 면허증을 따고 바로 군대 갔는데 논산에서 운전병이 된 거예요. 운전병으로 뽑힌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또 강원도로 간 거예요. 근데 강원도의 운전병은 그냥 이런 도로를 달리는 경우도 있지만은 산악지형을 다녀요. 막 이래. 해갖고 막 왜 산 꼭대기에 보면은 진지가 있잖아요. 근데 진지 보수하고 이런 거 한단 말이죠. 그러면 막 떼짱 같은 걸 하나 싣고 막 그 산등성이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좀 무서워요. 옆에 막 낭떠러지가 막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그 제가 운전교육을 받으면서 저희 선임병이 이제 그런 배차를 받아서 그렇게 운행을 나가면 저는 이제 운전을 배우는 입장에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 이제 옆에 타고 이렇게 가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차는 크죠. 운전은 이렇게 하고 가는데 이거 낭포 옆에 보면 막 낭떠러지고 막 길이라도 좋습니까? 비포장도로 비가 와가지고 막 길이 막 이래요. 막 돌덩어리 큰 것들이 가다가 막 돌 치우고 가고 막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 그렇게 큰 거예요. 근데 그런 데를 지나가니 간이 안 떨리겠습니까? 막 떨려서 막 콩닥콩닥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또 선탑자가 또 그 선임 상사, 중사 이런 분이 옆에 또 앉거든요. 그럼 그 옆에 앉으면 이분은 콧노래 부르고 휘파람 불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왜 이럴까? 제가 나중에 이제 짬밥이 제가 좀 먹고 나서 저도 병장 되고 나서 이제 제가 운전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곳을 한 번, 두 번 온 게 아니에요. 그곳을 그냥 수십 번씩 이렇게 오니까 뭐 같이 또 운전해 오고 그 또 군에 또 짬밥이 소위 이렇게 좀 올라가면 그게 수십 번을 운전한 길인 거예요. 다 아는 길이에요. 저만 모르지. 자기들 다 아는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콧노래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낭떠러지 옆에서도 이렇게 가면 되고 이 길은 이렇고 저기는 저렇고 다 알고 있으니까 저들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저만 그런데 쫄아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열해가지고요 막 그러는 거예요. 저들은 휘파람 불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막 쿵떡쿵떡 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데 저만 그런 거예요. 왜? 모르니까요. 믿음의 세계가 그러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더 모르고의 차이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내게 아버지가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덧입었다는 사실, 이게 뭔지를 모르면 막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만 맛보고 알게 되고 나면요 세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으니 이 정도가 아니라 자녀의 권세가 되는 은혜를 주셨다고 그러신 거예요. 자녀의 권세를 얻는 축복 주셨다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를. 그러니까 성경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실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권세인가를 하나님 스스로 아시고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이 큰 엄청난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것도 나를 감히 요동하도록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축복이 그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떨지 말아요. 낙심하지 말아요. 괜히 뭐 안 돼 그런단 말입니까? 휘파람 불고 찬송하면 될 것을 그럴 시간에 그냥 두려워 떨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승리의 확신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이 책임질 것인데 뭐가 우리에게 두려움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사에 이런저런 것들로 고민이 많으십니까? 이것을 이렇게 해보고 저것을 저렇게 해보아도 답이 안 나온다고 그와 같이 여겨지는 일이 있습니까? 연약한 우리 인간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자기가 자꾸 붙들고 있으니 그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시각을 옮겨서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향하여 보십시오. 거기에는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시는 하나님이 오른손을 들고 웃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곳에 눈 돌리지 않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만물의 주인이신데 나는 그 하나님을 놔두고 내가 왜 딴 데 눈 돌려가지고 별것도 아닌 것들에 눈 돌리고 쩔쩔매면서 나는 왜 그렇게 내가 삽니까? 내게 믿음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들 가지고 막 신음하면서 끙끙거리면서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삽니까? 나는 영원한 것이 내 앞에 있는데, 나는 영원한 것 붙들고 살면 되는데, 하나님, 저는 영원한 것 붙들고 살겠습니다. 내게 믿음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